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그러면 따로따로 가면 힘드니까 한꺼번에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인 일이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종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한 종이 연약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은혜에 붙들려 말씀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종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말씀을 전하오니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생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지난 추석 그 전주에는 제가 영이라는 영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영은. 근데 오늘은 영생. 아마 이런 설교들은 아마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가 어느 목사님이 영은 어떻고 영생은 어떻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른 데 가서는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전했어요. 영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 이것은 처음 하는 중입니다. 영생. 자,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영생하는 사람이야. 그랬죠? 네, 나는 영생하는 사람이야.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아멘. 영생에 없는 분들은 영생을 취하시고 영생에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힘있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인데 그분의 독생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그래서 그 주님이 바로 내 안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곧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영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생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영생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후에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는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다.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시니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그랬어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주님은 12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입니다. 아멘. 왜 말씀이 영생인가?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뭐 했어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창조의 역사. 마지막 날에는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에 둘 다 흙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각 종류의 동물을 흙으로 만듭니다.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멘.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종류대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물론 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중요한 게 뭐냐면 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그 흙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씀 플러스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도 동물들도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동물은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습니다. 혼. 각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각혼. 혼이 있어요. 말씀이 영생인데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바꿔주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아멘. 우리가 영생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또 말씀을 떠나면 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죄. 그래서 그 죄라는 말은 헬라에서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언어가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건 다 죄라는 겁니다. 죄예요. 육체는 죽음으로 혼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만 뭘 불어넣으셨느냐? 생기,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멘. 영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 아멘.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로 사람이 영생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사람이 영원 불멸의 존재로 바꿔진 거예요. 아멘. 동물이 죽어버리면 혼도 사라집니다. 사람이 죽어요. 이때 혼은 사라져도 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영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영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동물은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사람을 믿든지 안 믿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영은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영원 불멸의 생명을 안 불어넣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 곧 불멸의 존재로 바꿔주신 겁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른 겁니다. 이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말씀을 떠남으로 사망이 온 것입니다. 또 말씀이 빛이 되어 오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영생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영생. 주님은 그 명령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50절에서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17장 3절에서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곧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사망이 왔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으로 바꿔진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영이 불멸 존재라는 겁니다. 불멸 존재란 멸절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그 무서운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래서 저걸 선택을 했어요. 마지막에 자살을 선택했어. 그런데 그분이 이해를 하시겠죠. 목사님이요. 가장 가까운 목사인데, 젊은 목사인데. 어느 날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어느 목사님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천천병력이니까 저하고 가까이 지냈고 그분 합동측인데 그분이 제가 저녁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교회가 막 멋지게 자랐거든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할만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데 왜 데려가셨습니까? 라는 조금 원망 아닌 원망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지옥에서 막 그 음부에서 막 부르짖는 소리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소름이 막 끼쳐버려요. 소름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교통사고 간 게 아니라 모텔에서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하나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인데 6학년 되니까 좀 저기 한 것 같아요. 저기 해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중 2학년 3학년 되니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겠죠?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상담을 하니까 학교에서 계속 부모님 오시라고 계속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학교에서 안 가니까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찰서가 인계해버렸어요. 인계해버리니까 그 경찰서에서 계속 출두하라고 계속 옵니다. 그래서 심적인 부담을 엄청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면 가끔 이상한 소리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고 자살하고 천국 가는 거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 왜? 내 몸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또 어느 순간에는 그분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끔 내가 교회를 건축했지만 그 교회 맨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오자 하는 충동을 자꾸 느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조금 더 영안이 열어졌으면 알아챌 텐데 그걸 모르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래 이 목사님이 얼마나 건축하는데 힘들었으면 저런 소리 할까? 그것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심적인 부담 때문에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모텔에 가서 이제 먹고 이제 간 겁니다.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음부에서 지옥에서 막 울부짖는 소리 하는데 아유 너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왜 그 열심히 한 사람 데려갔냐고 또 원망하는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사건 때문에 기도를 한동안 못해서 기도줄을 못 잡았습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참 그 무섭더라고요. 자, 제가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왔는가 모르겠지만 자,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왔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을 우리는 영생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영생으로. 나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영이 영원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겁니다. 아버지 누가 부자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서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수님 예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에서 아무리 지금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 영이 사라져 버리면 괜찮아요. 그 세상 사람들처럼 아유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라고 말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은 최고의 행복한 가운데 영생을 말합니다. 요즘 병원에서 안락사를 많이 이야기하죠. 안락사.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안락사는 지옥입니다. 영생은 말씀을 떠나니까 사망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일반인종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버리면 그 부부는 더 기뻐합니다. 내 아들보다 손자들, 손녀들 기쁘더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더 좋아요.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영생이고 그 영생이 말씀인데 그 영생의 말씀을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말씀이 영생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그럼 오늘 영생은 뭘 설명하느냐? 영생은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한다. 오늘 17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그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영생은 감사로 나옵니다. 감사. 구약의 시편에서도 감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시편 136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로 나옵니다. 그분의 영을 받았던 모든 사람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는 겁니다. 감사는 그분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엎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사실은 아파도 감사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을 받았던 모든 사람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내버립니다. 감사는 그분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 여러분은 본래 죄의 종으로서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영생으로 바꿔진 겁니다. 영생. 구원이 구약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구원을 설명할 때 누가복음 15장, 16장에서 구원은 이와 같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실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또 성령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던 종들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일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항상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오늘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현재고 오늘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현재만 있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부자는 복음으로 말하면 어딜 갔다고요? 지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견딜 수가 없었으면 먼둥이를 쳐다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하게 안식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지만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 지옥을 본다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 내가 고통당하는 중에 저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는 나사로를 보니까 미칠 지경이요. 미칠 지경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웃들에게 잘 대해주고 복음 전하고 물질을 주의 복음에 썼을 텐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를 잘 연락하고 나만 잘 먹고 내 배만 채웠구나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는 나사로를 생각하고 물 한 방울을 청한 겁니다. 주님은 지옥을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또 구독기도 죽지 않는다. 물 한 방울에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러분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여러분을 뽑아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을 생각해보니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복음성에도 찬송가에도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 일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16,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뭐가 있을 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그러면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염려 속에 내가 지옥입니다. 성경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늘상 그냥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걱정할 것도 있고 근심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꾸 우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심한다, 걱정한다,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구원을 파괴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목사님 중에도 있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나는 왕년에 기도 많이 했어. 3시간, 10시간 이상 했어. 지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도 이렇게 많이 하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도 현재입니다. 현재. 이전에 10시간 12시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고 난 24시간 기도해. 어떻게? 실제로 내 행동으로 내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로는 그게 핑계입니다. 사실은. 왜 10시간 하냐 12시간 하느냐, 그만큼 내 영의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만큼 내 영이 밝아지기 위해서 맑아지게 기도한다니까요. 내 영이 맑아야 맑은 물을 볼 수 있거든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 안 하고 기도 몇 시간 하면 아이고 난 하루에 3번씩 해. 무슨 기도? 식사 기도. 그러면서 24시간 한대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영이 어두우면 뭘 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해봤자 육적인 말씀밖에 전할 수 없다니까요. 기도
기도해야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서 영을 깨우는 겁니다. 교회 설교는 말씀은 영을 깨우는 거예요. 육을 깨우는 게 아니라 영이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그렇다고 육을 함부로 굴리는 게 아닙니다. 육도 건강해야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육을 건강해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이 먼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파괴시키는 요소가 있으니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을 항상 우리는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죄인을 지옥에서 뽑아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감사할 조건입니다. 오늘 이같이 감사의 영이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생은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교회는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두 가지 열매. 교회는 거룩함의 열매인데 이것은 바로 하늘의 열매입니다. 땅의 열매가 아니에요. 교회는 땅의 열매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만 거룩함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늘의 대사관입니다. 하늘의 대사관. 곧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받아요. 응? 장로님들은 눈치나 보고 자꾸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죠. 교회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은 하늘에서 오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 교회는 땅의 기름을 여러분들에게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강단은 하늘의 지령을 받고 강하는 강단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바로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거룩함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내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23절의 말씀이죠. 감사는 내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거룩은 나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말씀의 잉태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의 잉태. 그러면 말씀의 잉태로 끝나느냐? 아니죠. 성령의 잉태로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10장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모든 눌린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구원받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힘으로 지식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여호와 신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 영생이었던 주님은 성령을 기름부터 받으셨고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 말하기를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되 충만히 받으라. 흘러 넘쳐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히 옆에 사람까지만 방방 뜰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습니다. 아니 방은 저는 그냥 전혀
아주 방언 못하는 사람하고 산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같이 갔더니 내가 막 옆에서 방언이 임해버리더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게 영이 흘러버리더라고. 네, 대단합니다. 그렇죠. 나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7영으로 충만하게. 네? 그래서 7영으로 강하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영으로. 그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을 때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루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땅의 지배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땅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야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구원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성령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철학은 예수 철학밖에 없어요. 예수 철학. 예수 철학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지옥 갈 줄 알고는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분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한동안 기도받아 얼마나 손해입니까? 거기에 내가 영향 충격받아가지고. 하늘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 없이 의롭고 깨끗하고 허물이 없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도 그는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겁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기록된 깊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율법의 교회가 율법으로 목회해도 봉이 되면 이는 땅의 목회요 하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마지막에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십자가 질 생각을 안 합니다. 희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편하고 쉽게 아까 우리 김대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예배, TV 예배 계속 그런 쪽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얼마나 예배가 흔합니까? 그냥 그걸 갈 필요 없어. 나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릴 거야. 교회에서 함께 예배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공고인 곳에 내가 그 중에 함께 있다. 이게 교회거든요. 십자가가 아니면 마지막에 지옥으로 갑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악세사리 정도로 목에 걸고 귀에 걸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십자가 생각을 해요. 아니죠. 십자가는 우리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교회는 인권운동이 아닙니다. 교회는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겁니다. 영을 죄로 묶어야 누가 사탄 마귀가 묶어버려요. 묶어버려. 교회는 신권운동입니다. 거룩한 열매는 땅의 열매가 아니고 하늘의 열매입니다. 땅의 지식으로는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영혼의 양식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집을 나갔잖아요. 아들이 자기 재산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 다 날려버리지요. 그래서 그가 뭐요? 농장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하물며 돼지가 먹는 추억 열매를 먹고 싶어 했어도 그 누구 주는 자가 없어요. 그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거든.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가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왜?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영의 양식. 방언 기도를 한다고 또 다 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의 영. 또 영의 율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불법도 율법도 망하지만 영의 율법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또 성령을 안 받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체험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 일하셨어요. 아, 기름부터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세 번째로 영생은 은혜 안에 삽니다. 영생은 은혜 안에 산다. 아멘.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나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영생은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생은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은혜 아래. 아멘. 은혜라고 하니까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나죠. 아멘. 자, 부모님의 은혜이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이 은혜가 오기까지 피와 땀의 결정체가 있었습니다. 곧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아니라 모든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또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참음의 결과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 안에 살았다는 것은 모든 죄를 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은혜입니다. 곧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의 죄를 안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안고 사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주님이 져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짐을 내가 안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것을 은혜 아래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의 죄를 안고 사는 겁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구원을 주시고자 작정된 모든 자의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면 안 됩니다. 주님은 모든 구원을 주시고 작정된 자의 죄를 안고, 그래서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죄도 안고, 문둥이 시몬의 죄도 안고, 막달라 마리아의 죄, 삭개오의 죄, 사마리아 여인의 죄, 가난 여인 등의 죄를 안고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와 반대로 영생이 없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마신다고 조롱합니다. 정죄한 것을 보니 그 속에 영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약물의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볼 때 목사를 이해 못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가 영생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안고 살아가요. 내가 은혜 안에 산다면 장로로서, 권사로서 죄를 보거든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죄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모든 죄를 안고, 그러니까 주님 뭐 잘못하면 주여 용서하세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그 집사가 어느 날 하나님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회개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상보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고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보지 말고 자기 입장에 서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돌을 던지는 순간에 너도 율법이구나 그런 겁니다. 너도 율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영생은 모든 죄를 안고 갑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향유를 본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왜? 영이 아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애비가 마귀인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영이 아니잖아요.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장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행한 것도 뭐라고요? 기념하리라고 했어요. 칭찬하셨습니다. 은혜가 십자가이니 모든 죄를 안고 갑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지식이 깨어지면
크게 쓰는데 그 지식이 안 깨진다는 거죠. 누가? 목사님 중에서도 지식을 갖고 있는데 성경 지식을 하니까 한문의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 김원희 목사님도 말씀을 모으신 분들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아, 저분은 지식의 설교하는구나, 저분은 혼적의 설교하는구나, 저분은 영적의 설교하는구나.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식은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깰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은 다른 거예요. 아담의 영생은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영생이지만 예수 그때 영생은 망할 수가 없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아담의 영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때 영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담의 영생 곧 율법으로 열심히 일하지만 이것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은 사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우리는 살리는 영이 되어야 돼요. 율법은 자기에 유익하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유익하지 아니하면 뭐요? 불순종합니다. 율법은 그래요. 이것이 교회의 태반사입니다. 오늘 주의 종이 태반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옮길 때도 보면 그래요. 아,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네. 그럼 얼른 가야지. 성경께 물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가가지고 문제가 터지잖아요. 응? 가서 또 분란이 일어나고. 제 순종은 자기 유익대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때문에가 아니라 타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따먹은 거예요. 응? 유익하니까 따먹어. 그럼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아, 유익하구나 나에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지만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다고 우리 예수님도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영생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마귀의 말을 물리쳤어요. 아담은 땅의 것에 순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것에 순종합니다. 영생은 하늘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받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면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구는 많이 안 모였어도 영생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그게 그걸 알았거든요.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영생입니까? 영생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 영생은 곧 말씀을 말합니다. 영생은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됩니다. 이 영생이 구원이 이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을 받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거룩이요. 그 거룩을 통해서 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매를 맺어요. 이 하늘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죄를 내가 안고 갈 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행복을 느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볼 때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그냥 감격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광양에 있지만 제가 광양 전에 전남 신안 지도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처음에 여기 갔는데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도 아니었어요. 그때 평신도인데 그분이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쩌다 한번 눈에 띄는 분이었는데 제가 가고부터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요. 계속 열심히 잘 나오고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라면 동네에서 제사 드린 음식이 뭐든 다 갖다 줘요. 드시라고 대접한다고. 이거 난처하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그분은 좀 정신적인 연령이 좀 떨어지는 분이었어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저가 가면서부터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잘 나가요. 잘 나오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권찰 직분을 줬어요. 권찰 직분을 줬는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그분이 그 시골 쪽이니까 그 약장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뭐 이 물건 저 물건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수요 예배도 안 나고요. 그래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생활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분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누워서 제가 자주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뒤에 욕창이 나가지고 막 그냥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패드도 깔아주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분이 제 앞에 나오고 한복을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꿈 꾸셔보셨습니까? 자기를 구원시켜주기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하더라니까.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목사님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저한테 절을 하는 거 감사하다고 감동한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영혼. 그래서 한 영혼이 살아난 것을 볼 때 우리 영혼이 뛰는 겁니다. 감격하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드시 순종으로 나옵니다. 영생을 가졌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일제시대에 또는 6.25 동란 때에도 이 땅에 일제시대 신사삼배가 국가 의식이라고 해서 동참을 많은 사람들 했지만 영생이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은 거기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열매를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영생은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고 영생은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생은 은혜 안에 삽니다. 그리고 영생은 순종의 종으로 의를 이룹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